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2차 대전 만렵 1945년 2월 19일부터 한 36일 동안 태평양에 있는 한 섬을 두고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한 2만 1,000명 정도가 그 섬에 주둔해 있었고, 그 섬을 뺏기 위해서 올라간 미군들, 특별히 미 해병대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6,800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미군 한 2만 1,000명 정도가 부상을 입는 참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이오지마 전투입니다. 그 이오지마 섬을 보면 일본 본토에서 정남쪽 한 760마일 정도에 위치한 섬으로서 비행기로 한 2시간 정도, 그 당시 비행기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이오지마 섬에서 또 아래쪽으로 한 2시간 비행기로 가면 사이판, 괌,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 비행기가 떠서 일본으로 올라오면 이 이오지마 섬에서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다. 그럼 한 2시간 정도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군의 입장에서는 사이판에서 일본까지 갈 때에 그 사이에 급유도 필요하고 또 비행기가 고장 났을 때 착륙해야 될 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이오지마 섬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여기에 비행기 활주로가 있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이런 전략적 이유 때문에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치열한 죽기까지 가는 전투가 있었고, 결국 일본은 미국에 무릎을 꿇고 이 섬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 섬이 유명하게 된 것은 한 장의 사진 때문입니다. 이 사진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미 해병대가 성조기를 세우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2차 대전의 승리를 상징하는 사진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 깃발을 꽂는 겁니다. 사실은 승리하기도 전에 깃발을 꽂으려고 그래요. 깃발을 꽂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이 땅이 누구의 땅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깃발을 꽂는 겁니다. 깃발이 꽂히면 전쟁은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쓰고, 전쟁 중이라도 길을 쓰고 깃발을 꽂으려고 합니다. 그 깃발이 꽂히면요, 상대편은 위축됩니다. 이 지금 전쟁이 끝난 거 아니야? 또 깃발이 꽂힌 쪽의 편은 사기가 올라갑니다. 야, 드디어 우리가 거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네. 그러니까 그 성을 정복하기 전에 깃발을 서로 꽂으려고, 꽂았다가도 그것을 뽑아내고 또 자기 거를 꽂고, 치열한,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봤을 거예요. 그런 이유입니다. 한국전쟁에서 유명한 6.25 때 유명한 사진이 중앙청에 국기를 개양하는 이 사진입니다. 낙동강까지 밀려간 국군이 연합군과 함께 반격하여 서울을 되찾습니다. 서울 수복이라 그러죠. 그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니 중앙청에 국기를 개양하는 일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니 지금 이제 서울은 대한민국 땅이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이제 이 서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다스리는 땅이다. 이 서울은 대한민국의 법이 통용되는 곳이다라는 선포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이 깃발을 꽂는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35절의 말씀이에요.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이 35절에 예수님의 사역 전부가 다 나옵니다.
가르침, 전파, 고치심.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뭔가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하니 전파하시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입니다. 사실은 천국 복음이라는 것도 조금 약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게 한글 성경은 전파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뜻은 선포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그냥 프리칭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번역이 되면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NIV라든지 NASB 같은 것은 proclaiming, 선포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지금 이 선포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깃발을 꽂는다는 말이에요. 깃발을 꽂고 이제는 새로운 왕국이 되어졌고 새로운 왕이 왔고 새로운 법이 적용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선포하다라는 케루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 임하심, 하나님 나라에 오심을 선포하며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새 나라, 새 시대, 새 왕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전파하며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내용 뭡니까?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가르침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치료가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8장과 9장에서 보면 10개의 기적이 나오는 겁니다.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그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의 광인도 쫓아내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고 그 10가지 사건들이 나와요. 10가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지금 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예수님의 선포와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8장, 9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고치시는, 병자를 고치시는 그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그 9장까지의 중요한 줄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5절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전파한다는 거예요. 선포한다. 깃발을 꽂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깃발을 탁 꽂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천국의 헌장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는 일, 그것이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라는 것은 단순하게 전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어떻게 선포가 되어지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선포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각 동네마다 각 이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오심 자체가 그 동네에 깃발을 꽂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 이곳에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것부터가 벌써 선포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갔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리는 것, 특별히 이제 군대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오픈할 때에 참 그것을 오픈하고 선포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군대 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위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제 술 먹고 회식할 때, 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술 안 마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조금 위험해집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험에서 빠져나왔어요.
이게 선포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더 이상 술 먹으라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가 깃발을 꽂았거든요.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이런 거 하고는 안 맞아. 깃발을 꽂는 것 자체가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라는 차원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이제 그 가르침이죠. 그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어떻게 하는 거? 이것이 고치는 내용이죠.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선포하는 그 깃발을 꽂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 35절에 나타나는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깃발이 꽂아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한 그 확장성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것들을 가르침을 받는 것. 내가 개인 묵상을 통해서 개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런 주님의 법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키십니다.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병에서 노임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겠죠. 아무리 기도해도 병 안 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렇게 병 때문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병에서 노임받는다는 말은 치료되어 줬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게 있죠. 두 번째는 내가 병에 걸려 있지만 더 이상 병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두 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병에 헤어나지 못하고 병 때문에 죽지만 그러나 이제 병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면 그 사람은 병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 이 고치심에 대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병이 더 이상 그를 낙심시키지 못하는. 자, 여기서 고치심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알아보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사실은 두 가지 면에서 고쳤어요. 모든 병과, 이 병은 일반적인 병입니다. 뭐 암도 될 수 있고 또 뭐가 이게 다친 것, 뭐가 부러지고 다친 것도 될 수 있고 일반적인 병이에요. 근데 약한 것이라는 단어는 약해진 걸 이야기해요. 마음이 약해진 것, 힘든 것, 감정적, 정서적, 영적으로 균형이 무너진 상태가 약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병에 대한 치료 방법은 굉장히 많이 개발됐죠. 뭐 이 세상에 많은 병들을 얼마나 의학이 많이 발전됐습니까? 그런데 약한 것에 대해서는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참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실 뿐 아니라 무엇까지 치료하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치유가 없는 메시지는 율법이다. 우리의 말씀 메시지 가운데서 치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공감되어지는 메시지예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많은 종교지도자,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정죄였습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말을 들으면 그냥 기가 퍽 죽고 죄책감이 있고 힘들고 뭐 전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더 절망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고치심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고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 제가 설교학을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이 뭔가 하니 제가 제 설교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할게요.
제 설교는 문제와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것을 이름하여서 CSP 설교법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Confliction and Solution Preaching이다. 그래서 이 본문에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을 알고 제 설교를 들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치유함이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선포하셨냐라는 겁니다.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을 보면서, 그 무리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 없는 양이다. 이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뭐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빨리 도망갈 수도 없고 또 쥐구멍으로 도망가서 구멍으로 도망갈 것도 아니고 덩치가 너무 커서, 그리고 치명적인 것이 이 양은 근시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가까이 오기 전까지는 못 봐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겁니까? 그래서 이 양은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양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목자 없는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들을 보시면서 고생하며 기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생했다는 단어를 보니까요, 껍질을 벗기다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껍질을 벗기는, 가직을 벗길 정도로 갈기갈기 찢겨지는, 이것은, 이 단어는 채찍질해서 가죽이 벗겨지는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어딜 가다가 어떤 가시에 찢기는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짐승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진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 당시의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살면서 정말 갈갈이 찢겨지는,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그 사람들, 무리들, 그들의 고생을 보십니다. 그리고 기진함이다라는 단어는 옛날 성경은 유리함이다 그랬는데 이건 어떤 뜻인가 하니 던져지다, 내동댕이 쳐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내쫓기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우리에 가면 쫓겨나는, 내동댕이 쳐지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소외되어진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과연 목자들이 없었습니까? 지도자들이 없었습니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도 지도자였어요.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양을 보호하는 목자가 아니라 오히려 양을 착취하는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의 그 왕들은 백성들을 돌본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이 많습니까? 그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았잖아요. 지금 그것이 고생함과 기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들에게 얼마나 희망이 될까? 지금 예수님이 각 고을과 도시를 다니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선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 이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면에서 소망이 될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희망 스위치가 될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내장, 창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마음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찢어진다라는 단어를 창자가 흔들리는 아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심 스클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창자가 흔들리는, 창자가 아프는 뭐 이런 의미라는 것.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어 성경으로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함께, 패션이란 말이 고통이라는 거잖아요.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 그 상황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는, 공감하는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 자, 문제가 꼬였을 때 푸는 실마리가 뭘까요? 사람과 관계에서 관계가 꼬였습니다. 어떤 가운데서 꼬였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면요, 문제는 풀립니다. 그게 뭔가 하니,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게 이해가 돼. 이 생각.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 것, 이런 것 때문이겠지. 이해가 되네. 그러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막 꼬일 때가 많죠. 가깝게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문제가 꼬일 가능성이 많아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꼬이고 꼬여서 미워지고 그럴 때에 어떻게 마음이 풀려집니까? 이 공감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보면서 저 사람이 그래도 나하고 결혼해서 고생 많이 했지. 저 사람도 불쌍해. 이런 마음이 딱 들면요, 문제가 싹 풀려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막 열이 나고 그냥 막 그렇게 하더라도 보면서 그래, 쟤도 얼마나 힘들까, 쟤도 불쌍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들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 아이를 받아줄 마음이 생기기 시작.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거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은 우리도 정말 적용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어떻게 닮아갑니까?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도 좋죠. 그런데 백날 그렇게 해도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기면요, 어떤 꼬여진 것도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거는 정말 유명한 책이죠. 스티븐 코비가 지은 그 책인데, 이 스티븐 코비가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욕에서 지하철을 이제 타고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는데, 그 지하철에 사람들이 다 조용하게 신문을 보든지 아니면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든지 조용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역에 딱 멈췄는데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 옆에 옆자리에 자리가 비어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들어오면서 칭얼칭얼거리기 시작하더니만 막 찡얼찡얼거리고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빠를 막 땡기고 그러는데도 이 아빠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합니다. 스티븐 코비가 옆에 앉아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애를 조금 조용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1시간 전에 병원에서 나왔는데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이도 그 엄마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충격을 받는 모양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아이와 그 남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고도 난 다음에 2, 30분 계속적으로 아이가 칭얼칭얼거리면서 울면서 갔는데 그것이 전혀 바더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책에 적고 있습니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떤 일 가운데서 그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알기 시작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왜 그것들을 풀지 못합니까? 서로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문제는 풀리기 시작. 이게 첫 번째 희망 스위치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절망이 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코비드 때문에 힘들어도 이 문제만 해결되어진다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면서 이 같이 있으면서 또 많은 그 스트레스 가운데서 정말 날카로워진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위기들을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주님의 대안입니다. 자, 두 번째 대안은 무엇인가 하니 기도하는 겁니다. 무리의 문제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과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해라. 이 상황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우리 할 말이 없으면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대답하기 애매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위기를 넘겨요. 그런데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기도하겠다 그러면, 기도하라 그러면 별로 안 믿겨지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러시면 이건 정말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기도? 주인에게 기도해서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찢겨지고 내던져졌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조지 물러와 기도 응답. 이게 굉장히 작은 책자, 한 손바닥만한 책자인데 양도 많지가 않아요.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때 30년 전, 그때 처음 이 조지 뮬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고아를 돌보는 일을 하는데 후원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뭐 거기에 많은 수많은 사례들이 나오지만 하여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 2만 명 정도의 고아를 이 조지 뮬러가 케어하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나가요.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페이스 미션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믿음 선교죠. 그래서 어떤 필요한 것들을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립되어진 선교지에서 자기의 필요 또 상황들을 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한다. 이거는 정말 큰 위험,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모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간다? 굉장한 모험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하는데 주인이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여기서 보내주소서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데 이 던져버리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런 갈 생각이 없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강제로 던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재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무 생각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보내시는 그 일, 그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움직이는 그러한 역사들, 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희망 스위치, 예수님의 두 번째 대안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목자 없는 양같이 찢겨지고 내동댕이 쳐진 인생에게 임했다. 이게 은혜고 소망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민을 아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십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해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시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희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는 뭔가니 너희들이 희망이 되라.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꼬여져 있고 문제가 있는 곳에 우리가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